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 CBS 아카데미 숲 임정혁 목사의 누구나 알아야 할 성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강의해 주실 임정혁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박수진 씨, 차유주 씨, 김진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너무 기다려진 강의. 네. 목사님,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주제는 세 번째, 청년의 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청년의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이유는 그전에는 성이란 걸 생득지지라고 했어요. 태어나서 크면은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 전에 성교육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하고 성의식을 딱 정립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 성 문화에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화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혼란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원치 않은 뭐 임신 내지는 성맥의 감염병, 흔히 말하는 성병인데 이런 거에 노출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주제를 제가 나를 뛰어넘다 청년의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성 이야기인데 갑자기 나를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네. 예,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제목으로는 하나 설정을 했는데 먼저 1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의 준비 그리고 고백. 예,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보면 고등학교 때 가장 꿈꾸는 것이 역시 그 현실과 환상을 아직 구분 못하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캠퍼스에서 기타를 치며 잔디밭 위에서 꿈꾸던 청춘의 시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두 다 내가 대학에 가면 꼭 여친 남친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살도 빠지고. 참 어떻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신념이 생겼는지 맞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저도 그랬어요. 예. 20살 되면 당연히 여자친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25살까지 없었어요. 왜 양호해, 25살이 되던 해 3월 5일 날 지금의 제 아내이자 전 첫사랑 겸 현 마지막 사랑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정말 외웠어.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만남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잠깐의 만남 또는 시간적으로는 잠깐이지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런 만남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백. 만나서 마음이 심쿵한 거예요. 막 찌릿찌릿했어요. 그럼 막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고백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준비의 단계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이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막 만날 때마다 여친 남친을 만날 때마다 자기야 오늘 만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네. 우리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일단 감사한금 준비하고 들어갈까?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내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잃지 않고 가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성경에서 타락,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아가다가 빗나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본질을, 내비게이션도 그렇잖아요. 목적지를 찍어야지 그 길을 찾아가죠. 물론 길은 다양하게 다른 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설정을 하면 목적지는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의 목적지를 잊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청소년 시기부터 기도하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름다운 사랑, 교제, 그리고 그 만남, 그리고 그 결실들을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것을 구체화하자면 저는 자기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해보고 싶어요. 많은 연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기 확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를 확장하자. 내가 확장되어야지 또 다른 이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하는 자기 확장 이론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 게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해도 그렇잖아요. 요즘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내든 남편이든 내가 죽고 한 명이 확 죽어야지 그 집이 평화롭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아마 우리 김진철 집사님 많이 들으셨을 맞아요. 텐데요. 죽어야 사는 남자. 그렇죠. 남편이 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물론 우리 차유주 아나운서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같이 윈윈하고 계시죠? 네. 예, 남편 죽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확장되기를 기도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이 둘이 서로 기뻐하고 함께 이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지 한 명이 죽으면서 거닐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한 명이 죽어야만 그 동산을 거니는 것이 평화롭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인생이라는 동산을 꼭 누군가가 죽어야만 평온한 것인가? 이건 끌고 가는 개념 아닙니까? 맞아요.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같이 손잡고 산책하듯이. 마주보고 바라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기 확장을 하긴 하지만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청소년 시기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는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또 다른 이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만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여친 남친이 좋은 여친 남친 예쁘고 멋진 여친 남친, 조건 좋은 여친 남친이 오길 원합니다. 네. 그 가운데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성장할 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이 사람과 선한 관계를 맺는 것도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잘했어. 그리고 만난 거예요. 만나 막 찌릿했어요. 심쿵한 거예요. 막 눈에 막 스파크가 탁 튄 거예요. 막 찌릿찌릿해. 찌릿찌릿.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고백할 수 있겠죠? 고백을 진심을 담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한 번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란 건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 이 가뭄도 녹일 그 수분이 막 촉촉하게 새어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저 태양을 녹여내릴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게 사랑이에요. 요 정도는 사랑을 해.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미는 거지.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요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니까. 이게 성경에 다 나온 얘기가 내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한 번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당황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조심할 건 있어요. 나는 좋아서 이 사람에게 고백을 했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세 번 찾아갔지만 나에겐 낭만이고 사랑이고 추억이지만 이 사람에겐 고통이고 폭력일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법도 그래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몇 회 이상 정도 네. 거부사를 표현하는데 계속 들이대면은 이걸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스토킹은 일방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으로 짝사랑할 수 있으나 그 짝사랑이 폭력과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알면 좋아요. 제가 작년에 많은 청년들과 또 이런 강연을 진행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또 토론을 시켰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고백이 있더라. 요거 하면 안 되겠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작년에 만났던 우리 청년들은 일반 대학생도 있고 또 크리스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주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사회입니다. 빠밤. 지난번에 카톡 및 문자 고백. 정말. 카톡이랑 보인다. 문자로 고백을 하면은 되게 싫다는 거예요. 문자로 딱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 9월 17일. 여러분 9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고백데이입니다. 왜 9월 17일이 고백데이냐면 오일 일은 알아도. 자, 이 정도는 아셔야지 우리 친구들이랑 그러네. 청년들이랑 대화할 수 있어요. 9월 17일. 9월 왜 17일 날 고백을 해서 사귀면 크리스마스가 사귄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날에 9월 16일 11시 59분까지 문장을 다 써놓고 12시 땡 하는 순간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부터 1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요러고 나면 한 8시간 37분 후에 헤어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을 보면서 마음을 전해야지 맞아. 문자로 띡 보내면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카톡 및 문자 고백. 자, 그 다음 거 나는 빠밤.
기습적인 공개 프로포즈. 정말 쉽겠다. 기습적인 공개 프로포즈 굉장히 난처해요. 이거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도 이런 거 많이 그 상황극으로 한번 꾸며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첫날에 너 나 아냐고 선배님 모른다 그러면 넌 날 잘 모르겠지만 난 널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냐고. 너 첫날부터 내 마음을 뺏어갔잖아. 막 이런 거 하고. 너 왜 이렇게 못됐니?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내 눈을 멀게 했어. 이 나쁜 녀석 너밖에 보이는 게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 막 이런 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막 이런 거. 들을 수가 없다. 진짜. 그러면서 막 여기 막 우리 교회 막 청년들이랑 막 성도님들 앞에서 막 학교 친구들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홀로 100년을 살 것인지 이 친구와 함께 100일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물으신다면 난 주저없이 내 심장을 걸고 너와 함께는 100일을 선택할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겨줘, 받아줘, 키스해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너무 이 사람이 그 고백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와가지고 막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죠. 네. 그리고 내가 막 뒤에서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선택하고 말고는 이 사람의 사생활이에요. 선택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귄다고 하면 축하한다고 하고, 아이 막 싫다고 그러면은 힘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지 막 강요하는 분위기는 곤란하다. 기습적인 공개 프로포즈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진정성이 없는 농담 같은 고백. 이거는 주로 언제 하는 거면요. 만우절날. 야,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겨. 진짜? 레알? 진심이야? 당연히 뻥이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카톡으로 문자로 막 고백하고 당연히 뻥이지 했다가 그 다음날 장미꽃 백송을 사들고 와가지고 야, 나 어저께 문자로 너에게 장난했는데 사실은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라고 고백하고 나서 야, 이거 정말 하고 있을 때 당연히 뻥이지 또 나가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곤란합니다. 근데 왜 진짜 뻥이에요? 진심이에요? 그거는 뻥 반 진심 반이죠. 그게 아니라 아프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고백을 했는데 차일 수가 있잖아요. 차였을 때 이제 만우절이니까 피해 가는 거죠. 차였을 때 무한하니까. 맞아요. 약간 아예 방어장치. 방어. 근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구멍을 만드는 거죠. 나쁘다. 경험담은 아니시죠? 뭐 경험담이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결혼했네요. 예. 뭐 경험담이어도 상관없죠. 있지. 상대가 상처받으면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타인을 통해 고백하기. 나 이거 많이 그렇지. 받았어. 어머, 뭐래? 아니, 뭘 뭐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을 타인을 통해서? 이런 거죠. 제가 너 전화를 좋아하는데? 해가지고 막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야, 내가 너 진짜 좋아.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대신 좀 이런 거.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상대에게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또 상대방의 진심이 또 만나지지 않을 때 그 순수함 또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감동 내지는 받아들임, 납득 이런 것이 없다면은 이것이 고백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직접 뽑은 거니까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백에 성공했어요. 성공한 다음에 이제 교제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 그럼 사귀는 것도 잘 사귀게 됩니다. 사귀는 거를 잘 못 사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성교제 일수가 뭐 40며칠이다 이런 자료도 있고,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100일 지나가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주년 이렇게 나오면 뭐 거의 천연기념물이에요. 아주 뭐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1주년, 2주년 막 이렇게 가면. 그래요? 제 경우도 1년 정확히 연애하고 결혼했었는데, 많이들 놀라더라고요. 진짜. 예, 우리 패널분들은 어떠셨는지? 1년 이상은 우리 저는 사귀지 2년. 않았나요? 2년? 예. 전 짧았어요. 전 6개월. 6개월. 저는 4개월. 왜 이래, 그렇군요. 나 뭐야, 나 이상한 사람. 아니 저도 11개월. 11개월. 유주 씨 정말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 유주 씨 다시 봤어. 후회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 4개월, 아니야. 6개월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그럼 우리가 너무 슬퍼지잖아.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김유주 아나운서님이 그런 거 없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차유주 아나운서님 쪽에 제가 한 표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어요. 이따가 나올 내용인데
연애 기간, 또 최초 성관계를 맺는 시기 등이 결혼 후 결혼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교재 이 내용과 함께 계속 한번 찾아보죠. 교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제. 연애 중 경험하는 난감한 질문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그 워크숍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친이 여친에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친이 남친에게 하는 건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도 한번 찾아보죠. 우선 첫 번째. 빠밤. 나 너의 몇 번째 남자야? 나 진짜 나 뭐 싫어. 변한 거 없어? 나 진짜 싫어. 예. 이게 만약에 남친이 여자친구 같아가지고, 근데 있잖아, 나 몇 번째 남자야? 한번 얘기해봐. 나 다 이해할게. 봐줄 수 있어. 괜찮아. 나 이런 걸로 연연하는 남자 아니야. 라고 했다가 말하고 헤어지고. 맞아, 그런 연연 거 안 있죠? 하면 물어보지를 않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님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지 갑자기 부모님이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이런 말 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뭐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괜히 혼자 삐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와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같이 온 동료는 후배는 알고 있고 그런 게 좀 괜히 삐져가지고 혹시 싸우고. 변한 거 없어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신 경험도 있으세요? 대답이요? 예.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금 애 키우느라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꿀팁 드릴게요. 이게 모범 답안은 아닌데 아마 힌트는 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남자친구가 나 자기한테 몇 번째 남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사랑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 몇 번째 남자라 하면 안 돼. 그럼 막 따지고 들어요.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카톡 보니까 왜 프로필 사진이 좀 바뀌었던데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그 전에 만난 사람은 사랑은 아니었지. 진짜 사랑은 자기가 처음이야. 요렇게. 그 다음에 여친이 남친한테 물어볼 때 나 뭐 변한 거 없어 라고 질문할 때 집사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야? 어제보다 더 예뻐졌잖아.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마음이 열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새걸 보여주면 안 돼? 남친이 여친에게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또는 아내분이 내가 예뻐, 김태희가 예뻐? 물어봤을 때. 난처한 질문 아닙니까? 질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황당하고 너무 긴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긴장할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긴장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삐삐, CC 이런 크림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싹 바르고 나가면 몰라. 분이면 되겠네. 역시 지혜로우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도 이거였어요. 쌩얼 자신 있게 보여준다고 나 잠깐 금방 내려간다고 금방 내려간다고 하면요 2, 3분도 금방이에요. 네.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비비크림을 바르세요. 그러면은 빅뱅크림 바르면 남자는 못 알아봐요. 몰라. 100명 중 99명이 못 알아봐요. 네. 진짜 몰라. 네,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예뻐, 김태희가 예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뭐야? 내 눈에 가득 찬 게 누군데 너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내 눈에 가득 찬 사람 너밖에 안 보이는 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나 살찐 거 같지? 나 살찐 거 같지 않아?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황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제가 꿀팁 드릴게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너 사랑해. 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헤어질 만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 같이 이 상황을 이겨내보자. 내가 같이 힘내보도록 할게. 우리 함께라면 혼자는 안 되지만 둘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나 살찐 거 같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보실래요 혹시? 아니? 아니? 네. 아니 너 원래 쪘었잖아. 아니 농담 모르겠어요. 멘붕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정답. 정답. 자, 우리 김진철 목사님이 지금 웃기려고 재밌게 하려고 하신 거지. 진짜까지는. 자. 진짜 같은데? 지금이 딱 예쁜데? 지금이 딱 예쁜데? 지금이 딱 예쁜데 그럼 그니까 살 쪘냐고 안 쪘냐고 예쁜 거 아는데 쪘냐고 안 쪘냐고 이러면 이제 저 같으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 자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출산 아이를 수술하고 나니까 몸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쪘었어? 혹시 예쁨 열매를 먹었어?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흡이 다르시다. 장난. 이거 해보시면요, 마음에 살을 녹을 수 있어요. 역효과도 있어요. 이런 말이 점점 강해져야 돼. 안 그러면 뭐 손이 안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작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라면 먹고 갈래?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요 질문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 정말 이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남친들 중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질문하면 뭔가 그냥 정말로 라면을 먹자는 건지 아니면 여러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그 모든 걸 한 번에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 그래, 라면 먹고 가자. 편의점으로 나와. 이러시면 됩니다. 네, 편의점으로 가시면 아무 문제도 없고 다 모든 게 해결돼요. 그 다음에 남편 또는 남친에게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왜 일만 하는데 왜 안 만나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럴 때는 말을 하면 안 돼. 이건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딱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했던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박사과정하고 막 사역 엄청 열심히 할 때 이런 질문해요. 자기는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전 지금 보면 그래요.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보고 그런 말 하기 위해서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많아지면 안 돼요. 꼬리를 잡혀요, 이러면. 이거는 깔끔하게, 그리고 안아주면 돼요. 이런 말 하기 위해서 미안해. 사랑해. 하고 안으면 돼요. 오, 갑자기 막, 장난 아니다. 더 열심히 일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장난 아니에요. 예, 우리 많은 청년분들, 이 질문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있죠. 왜냐면 연애할 때 보면 사소한 걸로 헤어지거든요. 요런 사소한 것 정도는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청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세상적인 스펙을 쌓아가려고 그래요. 맞아요. 취업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지혜로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열정으로 살고 내 비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비전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식과 스펙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려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도 그래요. 자꾸 연애 기술로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상대를 내가 좀 더 생각하지 못했다, 또는 좀 더 배려하지 못했다, 또는 이 상황을 내가 지혜롭게 막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당연히 네가 중요하지 라고 말꼬리 잡으며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더욱 품고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 예. 당장 남편한테 해볼 거예요. 차유주 아나운서님, 그럴 땐요 좋은 질문이 있어요. 뭐요? 네, 이거 잠깐만요. 이게 지난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세요. 문자 딱 보내셔가지고 난 자기한테 어떤 존재야 딱 하시고 문자 오는 걸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점점점 뭐 이렇게 왜 이래 막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아니, 문자 오면 다행이지. 네. 맞아. 문자 오면 고맙죠. 네. 한번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해야지. 네. 우리 다 해보자. 다음 시간에 근데 얘기하자. 김민철 교수님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맞을래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역효과가 그런 있더라고요. 갑자기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항상 제가 보낸 거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지금 눈물 날까봐 그만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첫사랑이 많은 갈등을 경험을 해봤고, 진짜. 저는 이제 첫사랑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사모님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경험에서 나오지 이건 뭐 성경에 나오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제 아내는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알겠어요. 제가 아까 난 너의 몇 번째 남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첫 남자 아니에요. 네. 첫사랑이에요. 네. 예. 아니, 저도 경험으로 나온 거예요. 1년 동안 연애하면서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만나고 헤어지니까. 그때 저는 신학생 시절인데. 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사가 있냐면, 제 어머니와 같이 살지 못했던 가정사가 있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성장을 하면서, 좀 이제 힘든 어린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대단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25살까지 연애를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못했던 거죠, 사실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여성에 대해서 계속 막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저를 제 아내가 선택을 해서 사귀자고 제안을 해주니 굉장히 처음에는 좀 무서운 마음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턱을 12.6도 정도 들고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그래 한번 사귀어 볼까? 한 달만 이러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 달 사귀면서 막 12번씩 더 헤어지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하여튼 제 평생에 그 연애하는 1년 동안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평생 눈물을 그때 다 쏟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도 힘들었고, 그건 부부의 성에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혼하고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아픔을 토대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예. 다음 박수 슬라이드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 목사님. 화이팅이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예. 내공이야, 내공.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혼후 관계주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교제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위기들도, 이런 사소한 질문으로 생기는 위기도 다 겪었어요.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른바 혼전순결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혼전순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순결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 좀 옛날 느낌도 든다고 하고, 때로는 이 순결 이야기를 유독 여성에게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는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저희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혼후, 결혼 후에, 혼 전후잖아요. 혼후 관계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후 관계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교회 청년부 강연을 가면은 이 혼후 관계주의, 혼전순결 문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많은 청년들이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고 여친, 남친 때문에. 그리고 교회, 이 청년회가 조직이 막 와해되고,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고민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혼후관계주의 얘기를 하면은, 많은, non-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 현실적으로 그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들 중에 혼전의 성관계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10명 중 7, 8명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7, 8명도 그건 통계가 그렇고 제가 볼 때 뭐 10명 중 9명은 있어요.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성문화의 흐름은 이래. 당연히 관계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어색하고 때로는 내가 특히 내가 신앙이 없는 친구, 남친, 여친을 이성 친구를 만나면 더 그런 고민이 심해지고요. 또 신앙이 있는 청년들끼리 만나도 그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모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 청년 중에서도 혼전의 성 경험,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들, 혼후 관계주의였는데 원래는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경험 있는 친구들이 56%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청년은 우리 형제님들은 60%대고 여성 청년은 뭐 52%대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경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나 때로는 어떤 셀, 목장 뭐 이런 등등의 리더분들이 이 혼후 관계주의, 혼전순결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신념이고 신앙이고 내 목회 철학일 수 있어요. 저는 그 마음 존중하고 그 신념도 성경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이런 건 있어요. 조심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확실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벼운 인스턴트식 원나잇은 잘 안 맞아요. 네. 클럽 가서 눈 맞았다고 원나잇 하는 것이 아무리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좀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잘 즐겨야 돼요. 쾌락이란 것도 필요해요. 심지어 성경에 어떤 것도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나단 선지자한테 저주를 받고 막 혼나잖아요. 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죠. 네. 그러니까 밧세바가 막 울고 다윗도 힘들어했어요. 근데 성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이가 죽었는데 서로 동침하여 위로하였더라 이랬어요. 네. 그런 대목들이 맞아. 있어요. 네.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힘든데 동침하여 성관계로 부부관계 등으로 위로하였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막 이런 위로와 쾌락적인 측면도 성경에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랑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어야 돼. 이것이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란 것이 빠진 육체적인 접촉 자체는 성경에서 그렇게 권한다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생각해라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아주 자유롭게 성을 즐기라고. 그런데 가볍게 막 방종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방종하지 말라 하였죠. 네. 방종까지 나아가는 측면은 확실히 우리 신앙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혼후 관계주의를 강조할 때 제가 그럴 수 있다고 했죠. 목사님의 철학 또 신념에 따라 신학적 확신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존중한다고. 제가 또 이거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막힌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4가지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선포할 수는 있으나 지체를 떠나가게 잃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지체가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 6명의 크리스찬 청년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네가 더럽다 나쁘다 해버리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 저는 어떤 것이 더욱 성경적이고 신앙적인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면 나쁘다고. 거짓말하면 나빠. 하지 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 사연에 의해서.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너 거짓말했으니까 나빠. 너 더러워.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더욱 신앙적인가. 아니면 거짓말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러나 네가 어찌어찌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또는 우연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였다면 그 마음마저도 주님이 보아주시고 헤아려 주실 거야. 그 마음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너의 중심을 더 확고하게 세우는데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네. 부자죠. 이 경험 후에 죄책감이 있는 지체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혹시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고 이겨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안내하는 것이 복음 아닐까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방종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것을 약간 땡겨주고 책임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들었어. 그러면 이러한 혼우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의 어떤 위험성도 얘기를 했고,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과도해서는 안 된다. 폭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막 권하진 않아요. 막 혼전에 자유로운 게 좋다라고 막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좀 늦추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냐? 역시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소개팅 주선자 같은 분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일종의 주례를 서신 거예요. 이 성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하고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너무 친근하고 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고백을 한 거죠. 전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며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기존에는 독립된 자연인 한 나였는데 이제는 둘이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대안을 한번 찾아봤어요. 혼우 관계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은 없을까? 이런 관점을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인가?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든 하지 않았든 결혼 전이든 후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이든 후든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관계면 안 돼요. 여러 범죄를 비롯한 일방적인 관계 내지는 어느 한 명이 이 성관계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관계를 과연 하나님이 보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기가 확장되며 상호 성장하는 관계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모두의 사랑은 자기 확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자기 확장이 세상적인 의미로 내가 죽는 관계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서로를 살리고 또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연합하여 또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장되며 성장하는 관계 하나님은 기뻐 보실 겁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제가 너무 힘든 여건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제가 원래는 안수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목회자의 길도. 그때마다 제 아내가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론 채찍질하고 정신 차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저도 공부하고 제 아내도 같이 공부하고 상호 성장하는 우리의 영혼이 서로 치유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관계인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가정 형편에 의해서 또는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이미 때로는 아이가 나와 있을 때도 있고 임신을 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내가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질병이 걸렸거나 전 이런 커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분이 서약하시고 이 두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나누시고 두 분이 더욱 성장하시고 더욱 아끼시고 이 아이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다면 이 결혼의 유무가 당신에게 과연
정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말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합니까? 실정법을 어겼다는 의미의 죄인 말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죄인을 어떻게 인간이 정합니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눈물로 고맙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왕이면 우리가 조건을 다 갖추고 절차를 다 밟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다 축복받으며 결혼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들 맞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것마저 배제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다. 이 정도는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꿈꾸면 드디어 결론으로 결혼하네. 넘어갈게요. 우선 결혼을 하면 좋은데 이별할 수도 있겠죠? 네, 이별할 때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술 취한 채 전화해서 내가 준 선물 다 내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상이에요. 성공은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 연인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적시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네. 이 범죄예요. 이건 범죄.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 이별을 애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유명한 연애 관련된 소장님이 이별을 애도하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연을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경험한 애도가 조금 다른 맥락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우리는 나의 이별을 애도하면 충분히 슬퍼해야 돼요. 네. 충분히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경험을 서로에 대한 상처나 안 좋은 추억이 아닌 추억의 한 페이지, 사진첩의 앨범의 한 사진 정도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복기해봐야 돼. 저는 그것이 건강한 애도로, 신앙적인 애도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 주셨던 은혜, 내가 이 연애를 통해 때로는 아파했고, 때로는 기뻐했던 이 경험들을 복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가 성장한 나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랑, 이별 또는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을 만나 더 좋은 영향, 더 좋은 경험,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이러면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이별을 이렇게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이제 결혼을 해. 결혼 준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준비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 사랑의 본질과 열정을 나누라. 사랑이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결혼식 준비가 아닌 결혼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다. 자꾸 예식, 신혼여행, 자동차, 혼수, 시어머니께 큰 거 한 장 드려야 되나 봐. 이런 소리 하지 마, 좀 제발. 그거 보시는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있으면 이 한 장 좀 얘기하지 마. 한 장은 왜 얘기하세요? 제가 집 사오라고 얘기하면 그거 70%는 대출이요, 그거. 그거 왜 빚더미 앉아서 시작합니까? 맞아. 저희 부부도 보증금 50에 월세 35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결혼 11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그거 너무 그런 세상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직면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자신을 치유해봤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경험해봤냐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이 너무 많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맞아요. 왜 여러분, 이게 4번도 다 같이 나온 얘기인데, 제가 부부관계식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부부의 성에도 나오겠습니다만, 33%가 넘어요. 33.7% 이렇게 나오거든요, 작년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다 조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합의하에 우리가 성관계를 가졌으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6%가 넘어요. 근데 실제로 74% 정도는요, 3개월 안에 다 헤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내 의식과 가슴, 삶이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현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세상에서의 삶이 그 간극이 너무 크다. 그래서 성교육을 해도 현실적이어야 되지만 현실적이면 안 되고 그러나 현실적이면 안 되지만 현실을 파고드는 말이어야 돼요. 네. 그걸 꿰뚫는 지혜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세상에서 너무 고민하고 힘든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74%가 3개월 안에 헤어져 버려. 이렇게 된 데는 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시고 이혼하신 분들이요. 최근 10년 동안 2배가 늘었습니다. 이른바 황혼이혼이 2배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했는데 어찌어찌해서 세상적인 이목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버텨왔어. 큰 거니 버티다 애들도 크고 결혼도 하고 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많아요.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거든요. 네.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경험한 그 자녀들이 상대와 깊은 애착을 형성하는 기회 자체가 박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관계를 깊게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깊게 만들고 이것을 짜릿하게 꽃 피우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내 내면이 늘 불안정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야 돼. 그러다가 한 명 만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가 만족치 않아요. 끊임없이 외도를 꿈꾸게 돼요.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 미리 꼽시 드리고요. 안 볼 수가 없죠? 너무 궁금해요. 채널 고정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깊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청년들이 원나잇 스탠드를 이야기합니다. 클럽 가서 그냥 만나고 그날 사랑해요. 과연 이런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미 이 사람의 내면이 너무 힘든데 그렇지. 반드시 자신을 직면하고 치유하는 시간, 서로를 치유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부부의 외도인가요? 네, 부부의 외도 포함해서 농담입니다. 나올 겁니다. 부부의 네, 성에 관한 맞습니다. 이야기. 네, 결혼하고도 또 잘 살아야 되는데 다음 맞아요. 시간도 기대를 해보면서 빨리 다음 시간에 와야 돼요. 같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